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BC 586년 바빌로니아,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애타는 기도에도 침묵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해파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서 바빌론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낯선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길어지는 포로 생활에 그들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물론 애언입니다. 애언이지만 그 당시에 다시 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 중에 들리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43장 19절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재작년에 이 말씀으로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올해도 이 코로나 속에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삼고자 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이 생길 일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가지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앞에 뜹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들이 이 말씀을 언제 받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절망과 눈물 흘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내 힘으로 안 되면 미래가 안 될 것이다,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절망감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에서 생활하면서 놀라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에요. 광대한 바벨론의 군사력, 또 군사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니까 물질 문명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는 도저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꿈꿀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도시의 문화에서 오는 향락과 그 화려한 세상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흔들리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점점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너무 무력한 거죠. 이럴수록 믿음을 가지고 더 일어서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붙들고 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울고 있는 거죠. 점점 세상을 보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바벨론의 방식을 따릅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깁니다. 바벨론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 자체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도전이었어요. 믿음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가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망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라 2022년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막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시면 좋죠. 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새 일을 행하겠다는데 2022년에 그럼 새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은 뭐냐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일은 뭘까요? 죄의 유혹에서, 욕망의 묶임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매여 있고 포로되어 있는 우리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기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감사 좋죠. 길이 없어요. 그들이요 돌아가는데요 2-3달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를 경유할 때 적으로 알고 다 몰사하게 돼요. 그래서 돌고 피해서 사람들이 다르지 않는 곳으로, 또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돌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막에 들어가면 다 몰살해요. 왜 그러냐? 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가면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20절에 분명히 우리가 전에 말했던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것이 새 일이라는 것이죠. 광야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는 강을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은 영적 생명의 회복을 상징한 겁니다. 뭔 강을 내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강을 낸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사막 같은 그 포로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다시 귀환하도록 하겠다. 다시 믿음을 버린 너희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막과 광야는 상징적인 언어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현실의 삶과 심령이 사막과 광야와 같다, 그 말이죠. 오늘도 여기 오시는 모든 여러분 마음이 다 달라요. 마음 상태가 옥토의 마음이 있고 그 거칠고 속 좁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마귀가 흔들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해 동안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건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온 분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올해도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고 새 일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 방법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내 사업에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환호하고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은 무거운 짐만 주고 우리에게 희생이나 강요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온다는 이 믿음이었기에 그들은 추주하는 거죠. 이 앞선에도 이틀 전에도 우리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영상을 보내왔어요. 다음 주에 제가 열어드릴게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국정원 최고 간부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남은 생에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산에 다니고 그렇지 않고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 신발도 없고 배고파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선교사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졌던 헌금과 선교헌금으로요 그 배고픈 아이들이요 그 여러분 보시죠. 그 아이들의 그들이요 배부르고요 우리가 지어줬던 학교 교실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벌어서 죄 짓고 자기 욕망을 위해 쓰지만 우리는 아껴가면서 믿음으로 들여서 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춤을 춰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상급이 쌓여가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면서 성령은 오늘 우리의 막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강물은요, 여러분 강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강은요 그 자체가 길을 만듭니다. 길을요 내버려요. 홍수 오면요 그 길이 날 때가 있는데 물이 확 뚫고 가면서 길이 나버려요. 성령이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메마른 심령과 삶의 현장에 회복의 강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성령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현실은 사실은 광야예요. 상황은 사막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언제 풀릴 것인지, 풀리기 전까지는요 의심이 들어요. 목회자도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언제나 풀리려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냐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이 바벨론을 벗어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러므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너희들은 내가 길을 만들고 물을 흐르게 할 때 따라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향했던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던 그 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라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따라서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눈의 시선이 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기꾼은 사기의 대상에 눈이 가요.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사람 그 대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취미와 오락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눈이 꽂히고 필이 꽂힌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쾌락이지만 나중에 씁쓸한 썩어질 열매를 거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농담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좋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밑에 따라서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직업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애써야 내 인생이 바뀌죠. 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고 우리 삶을 다 계산받아야 돼요. 다 카운팅해야 돼요. 다 결산해야 돼요. 그날이 점점 오고 있는데 2021년보다는 2022년 한 해가 더 가까이 갔어요. 우리 죽음이 더 가까이 간다고. 아따 재수없게 아니,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온을 향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걷는 발걸음, 그것이 믿음의 일이고 그것이 새 일이라는 것이. 시편 121편 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이 옆집 누구에게, 나의 도움이 남편 아내, 나의 도움이 무슨 사장님에게, 내가 도움이 시장 선교 잘 도왔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다른 태도로 살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돈 안 물려준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렵고 힘든 형편에 대해서 울고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식당 하다가 실내장식 인테리어를 바꾸고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것이 새 일입니까? 여러분, 새 노래가 신곡입니까?
예? 신상품이 새 옷입니까? 턱시도를 입고 새 신랑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된 겁니까? 이발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때 빼고 광내 땅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일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다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전 일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옛날 일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전 일, 옛날 일과 반대되는 새로운 영적 가치를 추구할 때, 새로운 영적 가치를 추구할, 중요한 말입니다. 새로운 영적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게 새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허술한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육신적이고 욕망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내가 타인 중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면 나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생기고 달라지는 거죠. 사람끼리 하는 일은요, 옛날 일이에요. 이전의 일이에요. 그 사람과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차원, 그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새 일에 동참하는 새로운 사람이 새해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겁니다. 새 일은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죄인은 자기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육체를 돌보는 일을 하지 영적인 회복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복하지만 안 돼. 건강이라는 게요, 여러분, 온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위가 암에 걸리고, 무슨 이 머리 뭐라는가, 머릿속이 뭔가요? 예? 예, 뇌종양이 생기고, 생각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느 부분이 약해서 쓰러지지 전체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샬롬, 전체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수학은 100점, 영어는 100점, 국어는 빵점, 평균은 확 내려가죠. 전체적으로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일은요,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거, 성숙시켜서 하는 모든 일,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새 일입니다. 새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를 구체적으로 불러내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 한 판의 인생인데, 그렇게 하면 영원히 멸망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지만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회복된 영적인 일을 하는 거,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우리에게 24시간 2022년을 줬는데 6의 일만 붙들고 나의 분노나 키우고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상처나 받고 삐지고 넘어지고, 제발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그런 일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되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는데 고민하시고, 할렐루야, 새 일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힘쓰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바꾸는 일체의 일, 다 이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사야 61장 1, 2절에 이걸 총체적으로 말해요. 이건 좀 깁니다만은 제가 오늘 임직시 때문에 좀 마음이 바쁘긴 합니다만은 이 집중해서 이거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SNS를 많이 하고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까요? 사람 관계 속에서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 영광과 풍성함을 놓치게 있기 때문에 고독한 늑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단점도 보고 서로 장점도 보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억하지 말고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전 일과 반대되는 것, 그 옛날 일과 반대되는 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새 일이에요. 새 일.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가 왔어도 바벨론에 머뭅니다. 바벨론식으로 삽니다. 바벨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옛날 일에 치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자아중심 일은 다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내 삶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쾌락과 제약에 빠지는 순간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우리 인생은 탈탈탈 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낼 수 없는 그것에 길을 낸답니다. 강물이 흐를 수 없는 일에 강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 이것은 따라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을 내겠다. 그 말은 NI 성경에는 I proud water 그랬어요. 내가 물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성경에는 I give water 그랬어요. 내가 물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예, RSV나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다. 너희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하려면 하지 그걸 그렇게 요청하냐? 여러분, 육신의 일을 만들어 놓고 육신의 제약의 판을 짜놓고, 지금 세상은 모든 사람은 육신의 판을 짜놓고 거기에 초청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죄를 짓질 않아요. 제가 불신 남편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 남편들이 아내 교회 가는 것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헌금이나 갖다 준다고 생각한가? 그리고 동네 아줌마 만나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거기 가서 불륜이 일어나고 바람 피우고 그러는데 냅둬 띵한 거야. 교회 오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얼마나 성결해지고 얼마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부담될 정도로 강해요.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악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매일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은요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고된 삶에서 소망을 잃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137편의 1절이에요. 시편 137편의 1절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가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벨론가. 그래서 이게 그 보니엠의 팝송 있잖아요. 유명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바빌론 강가에서 물었단 말이에요.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들어봤죠? We when we remember Zion. 자이온이 시온이군요.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일을 위해서 그들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절망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세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일을 향하라고 이제 하니까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을 세일을 향해 가야 돼. 그걸 안내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세일에 동참합시다. 세일에 들어가야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 빨리 끝내기 위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하는 것은요 내가 성장해야 되고요 대인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 가야 돼요. 지금도 불행한 사람은 자기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새일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그 새일에 우리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여러분, 순종할 때 함께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때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4,989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돌아갔고 수천 명이 돌아갔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거기서 남아서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새 일은 사람이 힘써서 이루어가는 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일이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새 일을 행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일에 여러분과 저를 함께 하라고 계속 지금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 새 일에 함께 할 때 우리는 형통한 열매를 맺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새로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과 훈련과 그 과정에서 수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들은 돌아갈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웠고, 그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인생 광야와 사막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걸 가진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했죠. 한번 따라서,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이에요. 돈 받아갖고 먼 나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헛일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일이에요. 옛날 일이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 오늘 새 일을 주셨는데 요구합니다. 새 일을 향해 가자. 좀 일된 일 좀 하자.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지 말고 네 인생을 파괴하고 가문을 망치는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박자에 춤이나 추고 우리는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모든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이걸 나누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요구할 때, 새 일을 행하실 때 따라서 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계속 따라서 작은 사명이라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내가 숨이 차서 그래. 여러분, 정말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 말씀드렸죠. 마치면서 정말로 우리는요, 매여 있는 걸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저는 성격이 매여 있고 누가 나를 간섭하고 압박하고 난 도저히 견디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나는 남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타치 안 받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책임을 지고 매이고 거기 안에 묶이고 붙어 있어야 그것이 불편하지만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기에 거기 있어 보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하고 시편 126편 몇 번 마치겠습니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오 주님, 제 인생의 광야에도 꽃이 피고 내 인생의 그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게 좀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 그는 심령이 지금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육의 일을 할 때는 뛰어나가지만 영의 일을 할 때는 잠잡니다. 하품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쓸 때는 돈이 아깝지 않지만 영을 위해서는 없어진 줄 알고 달달 떨고 있는 미숙한 그 모습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삐지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루하는 자가 되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용납하는 자가 되고 품어주는 자가 되고 갈등을 해소하는 자가 되고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고
그거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어디 없어? 아니 시편 126편 읽자니까 어디다 여버렸을까? 그거 하라고 좀 하니까 우리 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뒤에도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병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 그 밑에만 해보니까 인내하십시오, 눈물로 씨 뿌리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했다. 그렇죠? 아까 앞에 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올해 큰 일을 행하실 때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가 제지일 때 그렇게 용감했던 것처럼 육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취미와 스포츠와 오락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갔던, 새벽에도 뛰어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 따라가면 어메어메 교회 다니다가 허리 휘겠네.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참된 평안과 성숙이 있습니다. 제가 괴로운 것은 제가 덜 성숙해서 괴롭지 상황이 어려워서 괴롭지 않아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을수록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